지난주 부활절 이후에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 제2주를 맞아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또 시대의 유행이나 가치나 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가치도 판단도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 가치를 따르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적인 승리의 원리와도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온전한 표대를 향하여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당황하고 죄의 길로 돌아서 갑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치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욕망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가장 간단한 영적인 원리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중심에 합당한 것인가, 말씀 중심에 합당한 것인가, 또 교회 중심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죽어가는 인생이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죄인으로서는 갈 수 없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막아선 이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자마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실천하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여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옥문에서 옥 열고 그들을 구해 주신 사건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것을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천사들이 도움으로 그들의 옥에서 감옥에서 탈출하였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숨지 말고 성전에 서서 생명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다시 잡히게 될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고난을 주기도 해요. 복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제사장들이 헛된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증인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에 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의 괴계로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는 있어도 사단의 역사는 그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또 고난이 와도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었음을 확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셨고 영생을 보장하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제자들은 깨달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천국과 영생을 허락받은 자예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거자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박해를 받는 우리는 위로와 상급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떳떳하게 나의 영적인 정체를 밝히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또 내가 성도인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세상 중에 살아갈 때 나의 직분을 감추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내 직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출 때가 있어요. 당당하게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영적인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